네, 반가운 얼굴도 우리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한래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요셉으로 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지금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10년을 하고 이제 제주 온 지도 벌써 6년째입니다. 16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고 제가 관계를 맺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영적 감성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좋은데 희노애락 속에서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가득하고 자기의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해 있는 것은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대로 나답게 나로 살기로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고 율법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오롯이 자기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오직 유일한 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지만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 감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영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감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위로하는 일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위로는커녕 정죄하기 바쁩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보다는 정죄하는 일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일쑤고 온전히 느끼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른 척 외면하고 안 그런 척 살아갑니다. 또한 상상하기보다는 현실 안에 갇혀서 더 넓고 큰 바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고 그런 삶, 가슴 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뛰려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걷지 않았던 길을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일들 속에서 가슴이 뛰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상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그저 외워서 알게 되고 남의 설명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이 빈곤해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상상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바라는 것들, 이게 상상력입니다. 뭘 바래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자꾸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제주 땅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도
내 안에 있던 상상력이 자극을 했습니다. 야, 이런 공동체,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촉발이 돼서 보통은 그냥 만리장성을 쌓고 허물어 버리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꿈꾸듯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이것을 상상하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기세를 낼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더 크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삶이 빈곤해집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여러분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야, 제 옛날에 말이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저 그 말 너무 싫어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올챙이는 올챙이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시끄러 죽겠어요. 개구리들이 저기 왕왕왕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도시에 있을 때는 개구리 소리 듣고 싶어서 소래포구까지 제가 차를 타고 와서 차 세워놓고 개구리 소리 막 듣고 그랬어요. 근데 개구리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소음이에요, 소음. 여러분, 올챙이는 올챙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는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감성이 없으면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영적 감성이 메말라 있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영적 감성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에서는 정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서가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뭐 끄떡하면 교회 와서 기도할 줄이나 알고 예배 드릴 줄이나 알지, 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누리다거나 우리 이한례 집사님처럼 낚시를 통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 저에게 매운탕을 끓여준다거나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을 더 좋은 환경과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개걸스럽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란 마치 바다를 항해하듯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 아닙니까? 내가 그런 병에 걸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모호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냐? 그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려놓으세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은 모호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내 삶의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실패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와 좌절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마치 큰 폭풍과 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안쓰럽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한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요. 거목이 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인생이라는 땅 위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우리 표현으로, 요즘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개고생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을 추려서 뽑으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죠?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130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요셉을 향한 축복과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으로 뽑힌 이 야곱이 고생하며 살았던 야곱이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을 인정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일 요셉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요셉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고생한 야곱보다 사실 더 안쓰럽게 여길 만큼 큰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스토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생하면서 지금 살아가죠. 고생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고생 중에 가장 힘든 고생이 뭔지 아십니까? 네? 돈 없는 거요? 네, 그래요. 저도 돈 없이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쌀도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전기세 10,000원 낼 돈이 없어서 전기세 3만 원 나오니까 벌벌 떨리더라고요. 참 고생스럽더라고요. 가난하게 산다는 거 이 땅에서. 고생스러워요.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본 사람은 이 병에 걸린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이 있지만 가장 큰 고생은 뭐냐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생입니다. 버림받는 고생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시달리는 고생입니다. 어제 제가 육지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두 부부가 막 유모차를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무튼 막 소란스러워. 제가 태안이를 보는 듯해. 그래서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내 옆에 앉았는데 엄마하고 떠드는 애기하고 한 4살, 5살 정도는 6살 저쪽에 타고 엄마하고 안 떠드는 애기가 타고 안 떠드는 애기가 아빠하고 내 옆에 탔어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막 소리로 막 하니까 이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아빠도 안절부절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 인상을 막 더럽게 쓰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쓰럽잖아요. 태안이 생각이 나갖고 그 연구원이더라고요. 뭐 LG가 연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되고 툭툭 치니까 드디어 올 곳이 왔나 보다. 이제 컴플레인을 하나 보다. 그리고 저를 인상을 쓰면서 바라가지고 툭툭 기회되고 제가 떠드는 거는 두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애기들은 비행기 타면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애기들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놀이를 해라. 귀에다 대고 얘기하기 놀이하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내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여보, 내가 얘기한 걸 그들이 얘기해 주면 이분이 그러는데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래. 속닥속닥 얘기하더니 조금 있더니 조용해져.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야? 알았어. 누구야? 알았어. 그 순간 모든 게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해피해하면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왜 이직을 했느냐? 그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멋진 일을 하는데 연봉도 괜찮고 대기업이고 돈을 많이 받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작은 중소기업에 요즘 탄소 그런 책임 과장으로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또 아내가 육아하면서 약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번에 제주 여행 와서 좀 쉬었다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대뜸 나한테 명함을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함이 없거든요, 평생. 그래서 저 애월에 사는데, 그리고 한번 찾아오세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전화번호 안 줬어요. 이번 표정이 다 죽어 있어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죠.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죠. 이 사람 믿을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가장 큰 고생은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시달리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사람에게 시달렸습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행복은 관계가 좋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죽기 직전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시달려. 믿었던 사람에게, 야, 너 밖에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는데 3년 동안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고생 중에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는 야곱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개고생한 야곱은, 야, 우리 아들 요셉이 너무 고생했다. 나도 고생했지만 저 요셉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요셉은 내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은혜에 익숙해지면 뻔뻔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손만 쳐다봐요. 나한테 뭐 좀 주시지 않나. 근데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추적해보면서 몇 가지 단서를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3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보다 더 고생을 하고도 내 삶이 고생이 아니다 라고 본인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도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내가 보기에 더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하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첫째로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던 깊은 열등감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만들어낸 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내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냅니다. 마치 그 과정이 저에게는 보물찾기 같았어요. 내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키도 작죠. 뭐 생긴 것도 변변치 않죠. 뭐 공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기대 안 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본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신감도.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원래 만드신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공감하며 무엇을 느낄 때 감동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 책에도 제가 제 스토리를 조금 적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려고 딱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은, 목회를 하면 제가 일찍 죽겠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해야죠. 아, 이거 한국에서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신학을 학부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다 자격증까지 다 땄는데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래요. 너답게 해라. 너답게. 자꾸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답게 해. 네가 잘하는 거, 네가 느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처럼 안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다운 것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아가 약한 사람은 상처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요셉의 위대함은 자기 탐구가 잘 된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이렇게 견눈질하지 마시고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냉면집 갔더니 어떻게 기억하고 사리를 이만한 거 2개를 딱 얹어. 제가 원래 가면요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냉면 저는 물냉 집사람은 비냉 시켜요. 그걸 누가 먹냐면 내가 다 처먹어요. 네. 집사람은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혼자 가서 2개 시키면 내가 좀 미안하잖아요. 제가 그만큼 그 냉면을 좋아해요. 이누 집사는 저 냉면 먹고 왔어요. 부럽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 냉면 좋아해요. 나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안의 미움을 저는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두려우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것 같은 사람 내가 피하게도 있어요. 그러므로 깊이 솔직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자기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통찰력이 생겨서 자기 페이스로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서가면 야 나도 42평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랭이 찢어지지 않아요. 내 페이스로 꾸준히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거기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렇게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40이 되면 다 웬만한 거 다 채워져. 그냥. 죽자 사자 살지 마라. 돈 벌어. 다만 내 인생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 보세요. 얼마나 끝에서 끝으로 추락합니까? 추락하는 인생이 추락. 조금 될만 하면 떨어지고 될만 하면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팔리고. 그런데도 요셉은 음쩍 달싹하지 않아요. 그럼 마이웨이 자기 뛰던 길을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이다 이야기합니다. 형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통을 한국교 목사들은 복으로다가 잘못 번역을 합니다. 이거 아주 수준 낮은 번역이에요.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왜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제가 예전에 아우슈비츠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 가스실로 다 가요. 가스실로 다 가서 죽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그 가스실로 가는데 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데 이제 우리 죽는구나. 근데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살았는데 너 왜 그렇게 그때 그 밝은 표정을 지었냐? 너 지금 죽으러 가는 거 몰랐니? 예. 근데 그렇게 밝은 표정이 나올 수 있어? 엄마와 함께 가니까.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구원자인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애기들이 조금 못되게 굴어도 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 여러분을 구원자로 알아요. 바다로 알고 우주로 알아요. 엄마와 같이 가니까 엄마와 같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과정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정을 잃어버리면 감동이 없습니다. 자꾸 결과만 생각해요. 복 주세요. 복이 결과예요. 근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언제 농부가 감동하는지 아세요? 저는 뭘 조금 심어봐서 알아요. 송당리에 조그만 집을 하나 사놓고 제가 참외를 모종을 안 하고 씨를 사서 뿌렸어요. 딱 날라면 날고 말라면 말아라고 쫙 뿌려봤어요. 근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했죠. 근데요, 한 30개의 참외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육지 살 때라 가끔 오니까. 처음에 제가 딱 와가지고 씨를 죽었나 살았나 딱 보니까 싹이 요만한 게 딱 발아대는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외는 그냥 공짜예요. 참외는 와, 풍성하다. 이 정도 느끼지 감동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막 뿌려놓은 씨앗들이 발아가 돼서 그 녹색의 그 연초록의 잎이 2개 딱 올라오는데 그거 보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결과만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열매 달라고 하지 마시고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 상원 집사님 애를 낳는데 민지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대요. 아기가 울면 자기도 같이 운대요. 내가 뭐 잘못했지? 울지 마, 한결아. 이러면서 같이. 귀엽죠? 키워보세요. 막 폐 죽이고 싶을 거예요. 키워보세요. 언제 가장 감동하냐면 저도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생명체가 배 안에서 나왔을 때 그때 감동하는 거예요. 왜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 과정을 잘 겪지 않으려고.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러움을 하나님과 함께 겪으세요. 실패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을 극복하고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이한내 집사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데 그래도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제 설교를 지금 잘 듣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뭄에 나와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잘난 척한다고. 꿈 얘기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또 막내가 뭐? 엄마 아빠가 절을 해? 우리가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미워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성훈 집사가 내 형인데 나를 팔았다. 그럼 매일 난 도끼 들고 다닐 거예요.
만나기만 막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던 이유가 있어. 왜 그랬는지 보세요. 자기가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 아버지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좋은 환경만 구하지 마세요.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만날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제자들 애를 낳는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알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밥을 처먹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성한 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무성한 나무라 그러니까 와, 풍성한 나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이런 속담 기억하시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의미가 더 깊어요. 가지가 무성하면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한시름 놓을 짬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 잘 되면 저놈이 망하고, 또 저놈 좀 될 만하면 저 새끼가 잘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들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 우리 무성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뭘 축복하냐면 그렇게 무성한 가지 많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이 요셉이라는 나무가 거목으로 컸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문제가, 환경이, 사람들의 배신이, 심지어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배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분노와 상처, 아픔들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요셉이 쓰러지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환경과 문제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게 합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지, 나도 아빠가 있었지.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그 빨래터에 빨래 갖고 가서 빨래를 엄마가 이렇게 빨래 망치로 막 두드려서 하얀 비누로 막 이렇게 해서 빨고 있으면 옆에서 홀딱 벗고 가서 막 뛰어놀면서 엄마가 빨래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형서봐 거기 깊어 글로 가면 안 돼. 가려고 이 쌍놈 새끼 빨리 일로 와. 이게 다 사랑이었어요. 공부 안 한다 부지깽이로 다리 때리는 거. 그게 그래서 지금 엄마를 느껴요. 지금 거룩한 터치가 있었어요. 엄마 거룩한 터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거룩한 터치가 아니에요. 머리로 말아요. 딱 깨달았다고 뭘 깨달아? 느껴야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껴야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진 것을 내가 느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다른 고통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 설렘과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느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첫사랑 다 해보셨죠? 권사님, 이해했네. 첫사랑이죠? 네라고 대답해 제발. 네. 첫사랑은 다 설레고 떨리잖아요. 예배에 설레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에 떨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 메말랐어요. 영적 감성들이 메말랐어요. 저는 찬양할 때 우리 미스 허가 뒤에서 손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떨림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설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으면 여기 막 뒹구세요. 예배 괜찮아요. 여기 애들 막 뛰어다니죠. 통제하지 마. 그냥 냅두세요. 때리는 거 내가 때릴 테니까. 냅둬요. 자꾸 애들이 돌아다니면 어떡하나 뚫지 말고 내가 발로 차서 다 냅쫓을 테니까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떨림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삶은 모호해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착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 저 사람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복 못 받고 살아요. 신앙은 인과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의 영이 내 안의 영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일주일의 힘이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과 내 안에서 뭐예요?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고 내가 겪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이 접촉점이 있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접촉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흙이라고 하는 접촉이 돼야 파고들잖아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낙엽을 줍고 쓸고 그리고 이 주변을 성도들이 와서 특별히 어떤 한 분 이쁘게 생긴 여자분 60이 넘으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 이렇게 보면 기분 좋아지라고 제가 있어야 될 자리 갖다 놓고 쓸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뿌리 제가 전번에 그 뭐죠? 냄새 나는 거? 예? 다 뽑아버린 거. 페퍼먼트. 그걸 제가 다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뿌리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뿌리를 뽑았어요. 불로 태우는데도 안 돼요. 이제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뽑으니까 아주 깊이 땅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뽑히는 이유는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성과 혼으로 저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 머리만 살짝 스쳐서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게 된 게 아니죠.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깨달았어가 아니라 삶이 변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저도 수없이 속았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스파크가 일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내가 뜻을 정하였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과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기도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 투성인데 사랑도 되어지더라고요.
머리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강한 실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왜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내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에요. 내 성격, 내 삶의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요셉은 요셉으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인물처럼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요셉이 요셉으로 살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 나 다윗처럼 살아야지. 나 요셉처럼 살아야지. 살 수 없다니까요. 왜 제목이 오늘 요셉으로 살긴 줄 아십니까? 요셉은 요셉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묘막측한 나로, 유일한 나로 흉내내거나 누구처럼 살지 말고 오롯이 나로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